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 4장 말씀 중에 6절 7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죠.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서 면류관은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썼던 그 면류관, 왕이 쓰는 면류관 디아데마였죠. 두 번째는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승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 우승자에게 월계수 면류관을 씌웠죠. 이 본문에서 쓰인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여 받는 상이 바로 이 면류관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된 이 성도들이 자신의 상급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 고백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랬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기를 바라고 주 안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라는 사람은 이름 뜻이 향기라는 뜻이에요. 순두계는 행운이 있는 이 요디에게와 순두계는 누구입니까? 이 요디에와 순두계는 빌립보에 사는 여성도들입니다. 이 둘은 지나치게 경쟁을 해서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지나친 경쟁심을 버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 기간 동안 함께 오셔서 강의해 주신 많은 분들 중에 청주 소망교회와 청주 전원교회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경쟁하는 관계보다는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예배 초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옆에 자리가 비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진심이었던 것이죠. 함께 우리가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받으려 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경쟁하고 목회자들이 경쟁하죠. 또 교회들끼리 너무 경쟁합니다. 이 경쟁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너무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지나치게 경쟁해서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같은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의 진실한 동역자인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동역자예요. 어렵고 힘든 때 함께 하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든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이 힘든 때에 함께 하는 자가 동역자예요. 바울이 그 동역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오늘 3절 말씀에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했어요. 바울이 부탁한 것은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바울의 동역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도와야 돼요.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복음의 일꾼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함께 돕고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는 동역할 때 이 목회자의 일을 성도들이 돕는 것이 동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목회자의 일을 돕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원교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함께 동역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박해와 고난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100억 복권에 당첨되어서 100억 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좀 욕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돈이 지금 당장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갚아야 할 빚이 있어도 괜찮은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100억 원의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값진 분이십니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보배이신 분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100억을 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줄까요? 그럼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100억 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보배이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100억 당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염려를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돌보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금신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